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만내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 일찍 가서 한 노획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되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명령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보이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먼저 말벌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피조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엘리야와 이세벨의 대결. 자, 나의 왕자님은 어디에? 라는 이 이세벨의 이름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엘리야의 이름, 두 이름이 지금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가치를 두고 부귀, 권세, 명예, 그리하여 이 이세벨은 이 바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직접 잡아 죽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 아주 사악한 인간의 전형이지요. 그러나 이세벨의 죄를 묻기 전에 이 대표 아합 왕의 죄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이 비교 불가능한 악한 왕의 전형으로 서게 된 건 바로 이 이세벨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만나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과 하는 일이 나 혼자 하는 일보다는 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죠. 하나는 감당하기 어려워도 둘은 감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은 힘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했던 그가 이세벨이 행한 모습을 보고 그가 하는 행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디에 무엇을 집중하고 있느냐의 모습과 내가 누구에게 짓눌려 그래서 어려운 실정에 머무는 모습,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요. 똑같은 사람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는 문제 앞에서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우리보다 조금 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 그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치고 낭망하는 한 인간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이 목사님들이 엘리야를 마치 우울증 환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은 지금 귀로만 풍문으로 들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찌질한 왕 아합이 자기 부인에게 가서 이 엘리야가 이 기손 시내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친히 죽인 일을 일일이 알려주게 되지요. 사실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왕에게 있었습니다. 왕에게 주어진 책임은 고사하고 지금 자기 부인에게 이 일을 아뢰고 있는 왕. 그러니 모든 일의 주도권은 아합이 아닌 이세벨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엘리야가 얼마나 큰 열심을 보였느냐라고 한다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하이파 갈멜산에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 발로 이 아세라 선지자의 목을 짓밟고 있고, 그리고 이 작은 단도, 근데 이 단도가 이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이면서 이 칼날이 이가 빠진 모양이 됐을 정도로 작은 단도를 치켜 뜨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나오라라고 하였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아세라 선지자는 이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 그래서 이 이방 숭배에 빠졌던 이 자기하고 친밀한 관계들을 죽이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이때 엘리야가 직접 솔선수범하여 엄청난 큰 일을 자행하게 되었지만은 이 일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고작 얻는 것은 바로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그 사람들 같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위협은 위협으로 끝이지 않았지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으로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불같이 이 화를 냈을 때 만약에 내가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에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신들이 나에게 저주를 한다고 하면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얼마나 이 자기 저주를 포함해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라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믿은 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리고 주어진 일을 최대한 감당하고 났을 때에 생각지 않은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에 엘리야는 낭망하였고 지금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도 엘리야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던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처음은 어떠하였는지 다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 부모님이 믿으니까 부모님 따라서, 아니면 친구가 인도하여서, 그리고 이 우연찮은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다가 이 여러 가지의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지요. 그때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가 낭망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오래도록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세상의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저들은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사는가 라고 생각하면 자괴감이 들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서 섬기게 됩니다. 자, 엘리야는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결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위협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사들을 보내어 이잡듯이 다시 뒤지고 있지요. 자,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지금 이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낭망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이쯤 되면 좀 달라질 법도 한데 조금의 기대를 걸었다가 기대가 여실히 무너지는 이 삶 앞에서 점점 지치고 낭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우리도 이 영적 침체기를 맞이할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요. 자, 이때 엘리야가 브엘세바 남쪽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사하는 거기에 남겨두고 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지요. 자,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아주 매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았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장소.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믿었지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의 이 실제 앞에서 자신이 정말 힘들다라고 느꼈던 건 이세벨이 실제 자신 외에 수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현장, 그 살육의 현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악은 관영하고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을 때의 의인은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73편에 이야기합니다. 왜 미끄러집니까? 나는 당연히 잘 될 거라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나는 더 어려워지고 악은 더 뻔뻔하게 더 잘 사는 것 같을 때에 그때 나도 모르게 나도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러한 하나님 앞에 큰 업적 세웠다 하여 하나님이 당연하게 그 뒤에 오는 네가 수고하였으니 더 큰 상급을 받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이 일을 맡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엘리야처럼 행동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 꽤 심각한 사안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 왜 도망칩니까? 살기 위해 도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살기 위해 도망했습니다. 근데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죽여달라고 고백합니다. 기껏 살겠다고 도망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에 와서는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러니. 그 말은 그만큼 엘리야의 마음 안에 이 심리적 동요가, 우울이, 그리고 이
선지자의 인간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 성정이 똑같은 한 인간일 뿐이지요. 엘리야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고 조금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더 노력한 사람이지, 엘리야는 어떤 특정 경지에 이르는 도인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엘리야의 이 말, 떠오르는 한 사람, 바로 모세가 있습니다. 자, 모세도 여러 가지의 인생의 풍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이집트 왕자로 광야에서 이제 이 광야의 인도자로 서기 위한 광야 학교에서 40년을 보내고 난 후에 졸업을 했을 때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광야의 길에 다시 오게 되었지요. 이때 민수기 11장에 그들이 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산 적이 없는데 이집트를 떠올리면서 이집트에서는 이거보다 낫지 않았나? 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고기 좀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들의 탐욕은 먹이시는 것의 만족과 감사가 아니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먹겠다고 탐욕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요. 자,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였습니다. 참 세월 가면 바뀔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변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정말 고집세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민수기 11장에 내가 이들을 낳았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요. 나는 더 이상 이들의 지도자로 설 수 없노라고.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처럼 내 사명을 이제 다 할 수 없으니 나를 그만 죽여달라고 민수기 11장 15절에 하나님께 아뢰지요. 이것이 모두 다 우리의 약한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이겨내기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지금 항변하면서 너무 힘이 들다고. 자, 그럼 모세나 엘리야나 대단한 사람인데 율법의 대표이고 선지자의 대표였던 이 두 사람도 사역을 하다가 영적 침체기에 거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러한 일을 겪는데 우리는 하물며 또 이들보다 더 약할지도 모르겠지요. 자,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이 사역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신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아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살겠다고 도망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때를 쓰면서 자기가 하는 말은 그럼에도 최소,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하여 광야를 스스로 찾아가서 아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 영적 침체, 어려움의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곳, 그래서 우리 약해질 때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의도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낱낱이 일일이 아뢰어야 하지요. 하나님이 모르신 것은 아니지만 이 자신이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더 찾고 매달리고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지만 지금 생각지 않은 결과로 좌절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 그래서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화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에게 너 힘들지 아프지 왜 그러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9절에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화에 우리가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질문에 있지요. 9절에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질문만 하셨습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안 순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요. 그때도 하나님은 아담이 괘씸한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화도 내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 엘리야와 이 사람들의 상황을 듣겠다, 진술을 하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엘리야의 잘못된 시야, 생각, 그리고 상황, 잘못 인지한 상황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왜 잘못된 생각에 처해 있을까요? 자,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 하나님 나라의 일, 업적을 나름 그래도 좀 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주의 제단도 헐었다라고 하지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정반대의 상황이죠. 자기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 헐었던 제단은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수축하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재언약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였다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오히려 이스라엘은 나서지 못했을 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언약, 갱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진 것이 아니지요. 자, 내가 내 상황만 집중하면 이처럼 편협한 시야로 그리고 잘못된 시야로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이 대화를 통해 스스로 이것이 진짜인지 내가 당하는 이 현실의 문제는 고작 10%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그 문제의 반응의 90%에 내 문제인 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질문해 주셨지요. 아담도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 아담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은혜를 주셔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게 죄책감이 아닌 죄의식을 갖고 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베풀어 주시지요. 자, 이때 하나님의 엘리야와의 이 대화를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먼저 이 엘리야가 도망가는 길에 육체가 쇠약하여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우려하셨지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엘리야를 5절에 어루만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그 어루만졌다라는 히브리어는 계속 만졌다라는 뜻입니다. 쓰다듬었다. 자애로운 손길로 쓰다듬으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먹이셨습니다. 떡과 물로.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이 인간적 나약함을 드러내기 이전에 엘리야는 한 가지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3년 기근에 이세벨이 그때도 엘리야를 찾을 때 이스라엘에 안 찾아본 곳이 없도록 샅샅이 뒤졌어도 엘리야를 찾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 3년의 기근 동안에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했지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상황, 문제, 현상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보지도 못하는 편협한 시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천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힘을 북돋우어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까지 계속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계속적으로 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죽겠다, 죽여달라라고 할 때 만약에 엘리야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일 수 없으셨지요. 이세벨의 손에서도 그리고 기력이 쇠진하여 낭망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저 살리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살리셨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자신의 운명을 걸었을 정도로 대조적이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손에 미칠 바가 되지 못하지요. 그리하여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의 신비로운 장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이 연약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은 종종 마주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공격도 받을 수 있지만 어쩌면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어려움에 휩싸임을 연약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두고 보시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이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가 해야 할 제1의 우선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하여 두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만날 만한 때 바로 이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힘듦의 때, 아픔의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소망하며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와 사귐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죠. 우리는 작은 것에 소소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외에도 이 중세시대에 그리고 과거 인류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종종 낙오하거나 지치거나 힘들어하고 영적 침체기에 빠져 오래도록 허덕거리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영적 침체를 딛고 하나님의 광명의 나라로 다시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였으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그때에 나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대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써 기다려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스스로 답해 보아라.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자, 욥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 살다가 정말 극심한 환란이 왔을 때 욥도 때때로는 불평하였고 때때로는 화도 내고 분노하였으며 때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여 한숨 짓고 눈물 짓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욥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노라고 회개하였습니다. 왜냐?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더라면 내가 지난 시간에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오늘의 나의 연약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서 지금 내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내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나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로 썼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였습니다. 기도의 간절한 말, 기억해 달라는 말.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 내야 하지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시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하지요. 과거에 한때 만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지금 문제에 내가 전복되거나 그 문제에 휩싸이지 않고 그 문제를 객관화시켜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던 호렙산에 다시 오르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셨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나는 정당한데 저들은 악하다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사실 내가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면 뭐하냐? 나 한 사람의 힘이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낭패와 절망감으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뭘 그리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결코 포기함도 좌절함도 싫어버림도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엘리야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리석음, 나의 약함을 그냥 있는 모습, 그래서 내 감정 속이지 않고 낱낱이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요. 우리는 종종 육신에 탈진, 병이 들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탈진, 사랑하였는데 생각지 않는 결과가 좌절일 때, 아무 소망을 꿈꿀 수 없을 때, 그리고 영적인 탈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오래도록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그것이 지치고 힘들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지요. 오늘 내 기도가 오래 응답되지 않았다면 더 많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 생각으로 기도의 씨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얼마 기도하지 못하고 낭망하면서 에이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나 라고 뒤돌아서 가는 건 나였지요. 하나님은 결코 뒷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땐 업어주셨고 안아주셨고 그리고 나와 내 손을 꼭 잡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도 함께 걸어가 주셨지요. 그리하여 쓰러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특별한 능력과 자질과 소질 그리고 사람의 이 인정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먹이셨고 그의 필요를 채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다시 다져서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지요. 그리하여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오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말씀 듣는 일, 그리하여 내가 연약할 때 더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내 삶에 응답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이 땅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뢰하는 자의 청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이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으로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엘리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오늘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길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